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분주하게 흘러간 한 해의 시간을 정리하며 어느덧 대림절을 맞이하는 때에 우리가 왔는데, 날이 갈수록 주님을 향한 우리의 기다림과 갈망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더욱 간절한 기다림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겨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흔들릴 때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일으키시어 매일 감당해야 하는 믿음의 여정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금요일을 맞아 우리가 다시 주일의 예배를 준비하는 때에 있습니다. 간구하옵기는 어린아이부터 장년 시니어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함께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예배를 통해 병든 이들이 나음을 입고 지친 영혼이 새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소망 잃은 이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건강과 업무, 그 외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친히 찾아가 주시고 거기에도 함께 하시는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또 한 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호세아 말씀을 듣습니다. 번영과 풍요를 도리어 죄악의 기회로 삼고 두 마음을 품은 채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생명의 길을 말씀 속에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삶으로 헌신했던 이 선지자의 외침이 오늘 우리의 손과 발을 이끄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며 떠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밧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칠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이 남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회복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수년 전 한 설문조사 기관에서 이 정도면 살만하다 하는 중산층의 기준에 대해 각 나라 사람들의 인식을 조사하여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프랑스에서는 외국어를 할 줄 알고 직접 즐기는 스포츠와 악기가 있으며 자신만의 요리가 있는 사람을 중산층으로 본다고 합니다.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누리느냐에 집중한 그들만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한국을 포함하여 몇 나라들은 30평대 아파트, 중형차,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 연 2회가량의 해외여행 등 이런 경제적 여건을 중산층의 기준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에서는요, 조사에 응한 사람들 중 스스로 상류층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전체의 2%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상위 5%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도 자신이 아직 부유하지 않다고 믿는다는 말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경제적 여건이라는 것이 가진 것이 많아도 더 가져야 살 것 같고 정작 더 가져도 그 불안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챙길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혼도 해야 하고 아이도 길러야 하고 퇴직도 빨라졌고 연금은 불안하고 살다 보면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더 많이 준비하고 쌓아두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삶을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생기는 인생의 숙제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삶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겁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로 인한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까지 된 것은 다름 아닌 먹고 살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주셨지만 그들이 원하는 만큼의 풍요는 아니었기 때문에 삶을 지탱해 줄 또 다른 것들을 찾고 의지했습니다. 그 모습이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무성한 포도나무처럼 열매가 맺히는데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을 위해 제단을 쌓고 주상을 꾸미기에 힘썼습니다. 자기들의 소원을 이루어줄 만한 대상을 찾아 또 다른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것을 두 마음이라고 지적하는데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습니다. 영원한 동행과 돌봄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냐, 아니면 당장의 풍요를 약속하는 바알이냐. 그리고 이때 이스라엘의 선택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바알에게로 갔고 믿음을 떠나 풍요와 소유에 마음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세상에서 가진 자, 힘 있는 자를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러한 호세아의 고발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인지 풍요와 안전을 향한 갈망인지 질문합니다. 사실 누구에게나 더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 자체를 없앨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그 소원이 삶의 목적이 되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긴다는 데에 있습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그걸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에 집중하면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일하실 수 없습니다. 사단이 바로 이것을 이용하죠. 우리로 하여금 없는 것을 보게 합니다. 예를 들어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것이 많았습니까? 금하신 것이 많았습니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을 금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 무서운 것이요, 그거 조금 금지하신 게 싫은 겁니다. 어떤 집에 초대받았을 때 마음껏 다니되 저 문만 열지 마 이러면 그 문에 관심이 쏠리죠.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건 그저 한두 가지뿐인데 뱀이 그걸 자극합니다. 불만족을 부추겼고 다른 것 다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곡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을 보시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건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다시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것 같은 무언가로 보이더라는 것이죠. 분명하고 단호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애매모호하게 바뀌고 판단력이 흐려졌습니다. 사람의 이런 혼동은요, 이후에 출애굽 광야에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자기 백성들을 건지시려고 정말 많은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10가지 재앙도 보내주시고 홍해도 가르시고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24시간 내비게이션 서비스까지 해주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출애굽기 16장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배고플 것을 아시고 매일 먹을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기적을 곁에 두고 살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기가 먹고 싶어진 이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1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리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산 세월이 장장 400년입니다. 이게 정말 값없이 먹은 겁니까? 곳곳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그들의 출애굽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탐욕이 마음을 채우니까 신기할 정도로 기억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을 부려먹고 죽이던 이집트 땅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배부르고 평안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라로 보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삶의 관심을 소유에 집중할 때 생기는 일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만들고 싶은 마음 때문에 감사와 만족을 잃어버리고 뚜렷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흐려지는 것이죠. 뭐가 살 길이고 죽는 길인지조차 분별이 안 될 만큼 스스로를 속입니다.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셔도 안 죽을 것 같은데요. 매일 먹을 만나를 기적처럼 보내주셔도 고기는 안 주시나요? 누가 봐도 참 얄미운 반응인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이스라엘의 원망은 호세아 선지자의 시대까지도 사라지지 않았고요.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애굽에서 살던 그 노예의 삶으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호세아서를 묵상하는 동안 분명하게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출애굽을 허락하신 이유, 그리고 오늘의 우리에게도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허락하신 이유, 그것은 가나안 가서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해서 떵떵거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 손에 무엇이 있든 걷는 길이 어떠하든 나와 같이 가자 하시는 부르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들었던 두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는 만큼 극복될 수 있습니다. 왜요? 그분께 다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그분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소유가 아니고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지켜가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제 제가 그 의미를 두 가지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불편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건 불편한 일이에요.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고 관계를 이어가려면 그를 알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해하고 배려하고 양보하는 불편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습니까? 그를 위해 희생하고 포기하는 것이 많아질수록 그 관계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구 사이를 생각해 봐도 특별히 편한 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때 편한 사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내 부끄러운 모습도 용납해 줄 수 있는 사이라는 뜻입니다. 이해와 용납이라는 이 불편을 거쳐야 비로소 편한 사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타인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요, 그 만남을 통해 성장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기독교 신앙과 가장 다른 점이 바로 이 부분이죠. 하나님은 마음을 요구하시지만 바알은 재물만 바치면 됩니다. 하나님은 희생을 가르쳐 주시지만 바알은 쾌락을 즐기게 해줘요. 바알을 섬기는 제사에서는 서로 원하는 것을 주고받는 상호 교환, 이 기브 앤 테이크만 존재할 뿐 여기에는 관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고 편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중독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가운데 만나는 불편을 기대와 신뢰로 감당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불편의 깊이가 곧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가 됩니다. 이어서 이 깊은 관계라는 말 안에 담겨있는 두 번째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함께 살아가기로 작정했다는 뜻입니다. 당시 바알 숭배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온통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소유를 축복으로 알고 더 갖고 채우려는 사람들의 욕망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 개개인의 탐심이 이미 사회적 문제로 확장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사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삶은요, 한정된 재화를 두고 더 나은 것을 고르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 순간 제일 좋은 것을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덜 좋은 것을 남기게 됩니다. 누군가 더 가져가면 그만큼 덜 남기는 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선택권을 갖느냐 하는 이 순서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세상은 이상하게도 처음에 좋은 것을 선택한 사람에게 계속 우선권이 돌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의 선택으로 이미 힘의 불균형이 시작돼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저 자기 삶을 돌보기 위한 최선의 선택을 했을 뿐인데 그것이 사회적인 차이를 유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처음에 좋은 것 선택해서 힘을 먼저 얻게 된 사람이 다음에 선택권을 양보하는 겁니다. 가질수록 내어주려고 해야 해결됩니다. 그런데 누가 이 일을 먼저 실천하려고 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 있는 사람만이 이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 그도 사랑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함께 사는 삶의 의미를 더 가까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주시는 한 가지 권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호세아 10장 전체가 두 마음을 품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로 가득한데 이 한 구절만이 신라 같은 희망으로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살 길을 보여줍니다.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인애는 제가 주중에도 나누었듯이 충성스럽고 신실한 사랑의 관계를 말하는 것인데, 이러한 사랑의 관계가 열매로 맺히려면 먼저 공의를 심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공의는 뭘까요? 여러분, 공의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체다카는요, 대표적으로 자비, 자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그 어원을 살펴보면 분배된 정의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공의라는 말은 좋은 것을 소수의 몇 사람이 독식하지 않고 정의롭게 나누어지도록 베푸는 자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이러한 사회 정의의 실현이 선행되어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인애가 회복될 수 있고, 이 공동체적 공의와 인애의 회복이 곧 진짜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나 자신의 배부름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많은 이들을 부욕해 하는 삶을 살아가 보라고, 내게 없는 한 가지를 바라보며 원망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미 주신 수만 가지의 은혜를 자랑해 보라고 우리를 그리스도인 삼아 주셨다고 믿습니다. 주님을 빈손으로 따라가는 삶이 물론 무서울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손을 편 만큼 주님은 더욱 굳건한 손으로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기꺼이 구별된 선택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느끼는 많은 결핍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비교하게 되고 박탈감을 느끼고 서럽고, 그래서 어떻게든 얻어내야 살 것 같다고 느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불안의 마음을 뺏겨 생명 주신 은혜와 감사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함께 가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마땅히 걸어갈 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꺼이 불편을 감수하고 함께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오늘의 우리를 통해 공의의 씨가 심기고 인애의 열매를 맺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